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짧았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일 맞이하고 또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은 요나 3장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라 202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응답하라 시리즈의 그 드라마가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드라마였죠. 옛날의 그 추억을 소환하고 그 당시의 어떤 문화 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소재로 이렇게 담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느끼고 또 참 사랑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앞으로 한 20년쯤 지나면 응답하라 2020, 응답하라 2021 이런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를 소재로 드라이브스루 검사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그런 가운데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모습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저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그것을 추억해 볼 그런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지금의 하루하루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응답하라 2021입니다. 20년쯤 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드라마 이야기를 미리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2021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요나 3장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요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요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니느웨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하라 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나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의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3장 1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두 번째 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그만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그것을 요나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그걸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죠. 또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설득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다가 또 나오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들을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참 듣는 귀가 다 둔한 사람들 아닙니까? 잘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듭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합당한 응답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우리가 잘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응답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선포하라 라는 그 말씀에 응답합니다.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죠.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잘 들여다보면 요나의 순종은 여전히 어딘가 어색하고 어딘가 이상합니다. 요나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참 풍성하고 좋은 것 같은데 어딘가 좀 이상한 어색한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요나의 이 순종도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딘가 어색하고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었는데 요나는 단지 하루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외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내용도 그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지 않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보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니느웨의 구원이나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내가 더 구원해 내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니느웨에서 그 말씀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는 하지만 그 응답은 여전히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종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까지 그가 들어갔다가 지금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간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포기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긴 갑니다. 마지못해 간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데 건성건성 대충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그냥 끝을 낸 것입니다. 그의 순종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요나의 이 순종, 요나의 응답을 조금 더 순종이라고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조금 더 응답, 그렇게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요나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죠. 그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전히 편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옹졸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바뀌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그러지만 나의 신앙 인격이나 나의 이 편협한 마음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변하지 않는 거죠. 내가 여전히 똑같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그 자기중심성과 편협한 마음 그 속에서
여전히 그게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또 마음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순종합니다. 조금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응답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요나가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해보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의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99%의 순종은 100%의 불순종이다. 99% 순종하는 걸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100% 순종해야 되고 100%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불순종이고 그냥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100%의 불순종, 완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영역은 순종하고 어떤 영역은 아예 제쳐 두고 유보해 두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일부만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가르침은 뭐 좋은 것이죠. 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 생각하면 정말 그럴까? 애써 순종했는데 99%를 순종했는데 1%가 못 미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100%의 불순종 그렇게 책망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 세상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잖아요. 참 힘듭니다. 지난 주간 우리 지체들의 삶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셨죠. 몸도 마음도 지친 모습으로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것밖에 못했냐고, 왜 온전히 순종 못했냐고 그렇게 책망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이웃을 생각하고 돌보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순종하는 것, 한 걸음 더 걸어가 보는 것, 조금 더 섬겨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조금 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잖아요. 그저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것이 놀라운 일을 이룬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도시락,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한 걸음 더 걸어가 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 더 해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해보십시오. 못할 것 같지만 그걸 살짝 더 해보는 것입니다. 살짝 더 넘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볼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니느웨가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요나는 조금 더 응답하지만 니느웨는 많이 응답합니다. 니느웨는 크게 응답합니다. 철저하게 응답합니다. 완벽하게 응답해요. 요나가 조금 응답하자 니느웨는 크게 응답합니다. 응답의 나비 효과입니다. 요나의 불완전한 선포는 니느웨의 완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이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
해줍니다.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니느웨 왕에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의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가 회개하는데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슬퍼해요. 굵은 배의 옷을 입고 그들의 애통함을 드러냅니다. 금식을 선포하죠. 금식을 선포하는데 사람만 굶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도 굶게 합니다. 금식합니다. 철저한 금식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죄로부터 그들이 돌이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삶의 완전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그저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서 참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정말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죄가 주는 이익이나 즐거움이나 쾌락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속여서 돈을 버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죄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겠죠. 그런데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그냥 그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막대한 이익을 이제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니느웨에게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들은 악한 길, 강포,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폭력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피정복민들을 학대하고 그것으로 그들로부터 착취하고 그 막대한 니느웨의 부를 그것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강포에서 떠난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누려오던 것을 이제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유익보다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해악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해악이 훨씬 더 큽니다. 이익이나 쾌락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죄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깊은 수치심과 불안을 야기합니다. 주변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깨뜨립니다. 그 속에 결코 평안이 없어요. 거짓으로 속여서 얻는 그 재물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니느웨에 이 깨달음이 생긴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있구나. 우리 이 도시가 멸망하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의 회개에 대한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왕이 이 일을 들었을 때에 그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왕이 자신의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그 보좌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제에 앉았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왕이기를 이제 포기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왕이 자신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내려오는 것이죠. 죄는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왕의 자리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삶의 중심에 완전히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철저한 회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죠.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죄가 초래하는 그 해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의 영혼의 이 상태가 지금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게 해주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 죄가 나에게 가져오는 이 해악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내가 놓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속히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니느웨의 철저한 이 회개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고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것을 더 싫어했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애타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선지자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요나 3장 8절 9절에 니느웨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과 너무 비슷한 말을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요엘 선지자 또 다른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옮겨서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의 회개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풍자인 거죠. 고발입니다. 예수님은 심판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와 있는데 믿지 않았다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니느웨의 이 회개는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한 고발이기도 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뼈아픈 지적인 것이죠. 역사상 가장 포악하고 가장 폭력적이었던 그 성읍 니느웨가 요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온전히 순종한 것도 아닌 그런 말씀, 불완전한 그런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그들이 회개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 짓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 시대의 이 무감각, 우리의 이 마음의 굳어짐, 무감각, 이것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가 조금 응답하자 니느웨가 크게 응답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사랑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자비로우신 응답입니다. 부드러운 응답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불같이 타오르던 그 재앙이 누그러지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본심은 악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다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요나서에는 요나를 향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 자비로우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또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속성, 그런 것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과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의 그 온전하지 않은 순종에도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포악하고 폭력적이었던 니느웨가 회개의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작정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우리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죄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을 기뻐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미래의 희망과 기쁨을,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시고 부드러우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요나의 응답, 니느웨의 응답,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응답하라 2021,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그 당시에 지진이나 일식이나
전염병 같은 이런 그 일들이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야말로 회개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1년여 동안에 전 세계에 1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되었습니다. 3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방역이나 치료제나 백신을 더 믿습니다. 더 의지합니다. 백신 접종이 늦다고 아우성입니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와 문명의 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것은 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세속적이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폭력, 얼마나 이것이 만연해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진 사람의 그 폭력과 국가 권력에 의한 그 폭행, 폭력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학대와 성범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 죄악이 정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성을 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죄에 극히 둔감해져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 맞아서 감각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깨워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 작은 순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준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하기 어렵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나의 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조금 순종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을 붙드시고 내 삶 속에서 조금 더 순종할 수 있는 것, 조금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 무엇일까 찾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힘써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